받도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서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21장 우리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게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리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2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4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장애인들이죠. 당시에는 이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소리 질러서 환호하고 성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군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행동하는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상을 뒤엎고 소리치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뛰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나와서 오늘 묻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너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보다는 반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를 것이라. 25절에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질문 앞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을 부정하자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부정하자니 또 다른 백성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절정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은 커가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권위가 있죠. 나보다 먼저 태어난 누나나 형이나 오빠나 이 선배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도 선생님들로부터 권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선배로부터도, 또 목회자로부터도 우리가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권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선배가 되고, 또 사회 속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권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진짜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분의 의도대로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게 될 때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의 권위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권위를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그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로부터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는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권위를 어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렇지만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그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지 않고 자리로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권위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권위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장로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 주장할 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권위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여러분, 그 권위를 여러분 잘 사용하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이 권위주의에 빠져서 있을 때 여러분, 이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권위주의의 무서운 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부터 그 뒤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서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럼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앞에서는 싫습니다 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갔다는 것이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 그런데 앞에서는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모습,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아멘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너무나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먼저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철저하게 순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잘 사용하심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